8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1240면에서 42면까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씨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서 보낸 7년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힘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한 큰 잔치의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에 술을 마신 것입니다. 술만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듯 술을 마신 것과 자기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벨사살 왕과 함께 모였던 귀족들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고 결국 그 글의 의미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상황,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돌이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잔치를 베푼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잔치 중에 일어났던 일, 즉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그에게 조언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는 보다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그의 아버지 시대에 함께 썼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를 소개하기를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임을 그가 깨닫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다니엘이 그의 왕 앞에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역시 벨사살 왕 앞에 섰을 때도 이 다니엘의 모습과 태도와 자세는 정말 진실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그에게 벨사살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 권면하는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의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다니엘은 그때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거의 잊혀진 사람과 같고 80여 세가 되었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영역이 떨어지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열정이 사그라들 때가 있고 때때로 불씨가 꺼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여러 가지의 법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hey say that heaven's pretty and living here is too. But if they said that I would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I'd go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ometimes when I'm dreaming,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if you look, you'll see that homesick feeling in my eyes. I'm going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erve him gladly and sing him all these songs. I'm here, but not for long. When I'm feeling lonely and when I'm feeling blue, it's such a joy to know that I am only passing through. I'm heading home.